잠시 입장하겠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 모르겠네요. 예, 우리 거사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선생님 말씀대로 진행을 소천천하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건 뭐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뭐 수행하고 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사람들이 그게 그래서 이게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게 불가사의한 게 진짜 아니에요. 깨달음이라고 한 건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워야지 깨달음인 거예요. 특이한 게, 진짜 특이하고 진짜 이상한 건 뭐냐면 이 눈앞에 당연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한 일이에요. 진짜 그게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왜냐면 이거는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게 지금 이거다, 이거. 지금 이거. 지금 늘 이거예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결코 분리가 되지. 보통 불교에서 불이라고 하는 거,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있어야지 입을 열어 말할 또는 생각할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전혀 분리감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건 솔직히. 이걸 아는 사람들끼리는 솔직히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 말하지만 그 말에는 실다운 뜻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통 우리가 즉해 있다. 어떤 분리감도 없이 딱 한 덩어리로 딱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미처 이걸 스스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걸 이제 이원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상대적인 사고방식. 항상 우리는 있다 없다, 길다 짧다, 이런 대립되는 둘로 쪼개진 그런 사고구조 패턴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이거는 미처 상상조차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어떤 인연이든지 이 사실을 한 번만 보면, 이건 절대 매해지지 않아요. 다시 이제 이게 희미해질 수도 있고
다시 예전 습관대로 이렇게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은 들 수 있지만 한 번만 제대로 보면은 결코 매해지지 않고 조금만 이제 여기에 조금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을 두고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이게 우리의 분별적인 사고방식만큼이나 익숙해져 가지고 나중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져. 그래서 오히려 이 사실을 모르고 이걸 막 허둥지둥 찾는 사람들 보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왜 찾지 저 사람? 지금 찾고 있는 저건데 지금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러는 바로 그 자리인데 솔직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맨날 우리 눈앞에 이 사실밖에 없어요. 이 사실에서 모든 경험이 펼쳐져요. 보면 그런 느낌 없으세요? 저 그런 느낌이라고 하기엔 좀 그러고 한번 눈앞의 사실을 잘 보십시오. 늘 이와 같았단 말이에요. 늘. 지금 눈앞의 풍광은 달라졌잖아요. 지금 낯선 사람들, 자주 안 보던 사람들과 자주 안 오던 장소. 그 다음에 뭐 이 시간에는 평소엔 이런 일이 아니었고 다른 사건들이 여기 펼쳐졌잖아요. 근데 이 시간, 장소, 사건은 달라졌지만 늘 이와 같았다는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늘 우리는 이게 뿌리 깊은 그 착각인데 뭐냐면 내가 따로 있다는 느낌이 있죠. 나는 따로 있는 것 같죠. 근데 절대 따로 있은 적 없잖아요. 항상 뭐예요? 내가 있는 곳에 나 아닌 게 같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공간이라는 게 나하고 시공간에 독자적으로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실감이 나세요? 시간까지는 아는데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는 아는 정도. 그러니까 시공간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건 말이고 설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구체적인 느낌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이거니까. 지금 나 느껴보십시오. 예, 자기를 느껴보세요. 느껴지세요? 뭐가 느껴지세요? 뭐를 이해하려고 집중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예. 그런 전제로서 나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서의 나는 생각이라니까요. 감각으로서의 나를 느껴보시라. 솔직하게. 어떤 구체적인 느낌이 있어요? 나의 느낌? 지금 보십시오. 눈앞에 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선생님과 저 사이의 공간도 보이시죠? 자, 이걸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걸까요? 느끼고 있지 못하는 걸까요? 자, 그러니까 그냥 본다라는 건 다 개념이라니까. 저는 지금 느낌을 얘기하고 있어요. 느낌을. 그렇다 그러면 느낌을 어떤 거야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서 잘 보십시오. 느낌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걸 느낌으로 느껴보세요. 느낌이 없다는 느낌을 느껴보시라니까. 제가 늘 이와 같았다는 게 뭐냐면 그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맨날 이 느낌이었어요. 아무 특별한 느낌이 없어. 예. 근데 저런 와르르 웃는 소리, 이 목소리, 이런 건 헛된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아는 것들은 이렇게 보이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변했잖아요. 이 시간, 이 공간, 이 사건들은 다 변했어요. 근데 이 느낌은 안 변했다니까. 이게 나의 느낌이에요. 영원한 나의 느낌. 그래서 아무 특별하지가 않아요. 아무 특별한 게 없어. 우리는 이걸 늘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라고. 이게 마음이라고. 일체가 마음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러면 감각이 느껴진다면서 여기 느껴지는 감각 그게 뭐냐면 실제로는 이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투명한 아무 실체 없는 이 마음 안에서 이런 게 느껴지고 보여지니까 이런 독립된 실체가 이런 살덩어리가 여기 있고 이런 흙으로 빚은 도자기가 여기 있고 나무로 만든 탁자가 있고 텅 빈 허공이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감각으로 분별한 거고 실제 그 감각, 오감의 뿌리 보는 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의 뿌리로 돌아오면 그 아무 느낌이 없는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길 떠날 수 없다고요. 이게 이 안에 이게 마치 허공처럼 아무 내용 없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예를 들면 어쩔 때 몸이 결리기도 하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뻐근해.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은 어제는 없었던 느낌이야. 근데 오늘은 있어. 또 내일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느낌은 헛된 거라고. 근데 늘 느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된 거. 항상 한 거. 그것만이 진짜 나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나. 옛날보다 조금 달라진 것 같은 이거. 이건 아니에요. 이것의 달라짐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나지. 그거는 특별한 느낌도 아니고 특별한 감정도 아닌 거예요. 그게 아무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특별한 것들, 모든 분별되는 것들이 마음껏 출몰한다고요.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여기서. 여기를 절대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대적인 나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나가 드러나는 바로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나라고요, 나. 이 자리, 이것, 지금 바로 여기, 뭐 온갖 말로 가리키려는 여기가 이거라고요. 이걸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게 마음입니다. 이것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다.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부처님은 오신 적도 없고 가신 적도 없어요. 내가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듯이. 우리는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이 공부문에서 말했지만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나의 태어남을. 에? 실제로는 언제부턴가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의식 여기 등장했어요. 그걸 불교에서는 무시종래로 그랬어요. 시작이 없는 때부터.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건 분별한 거예요. 1969년 뭐 이렇게 나는 1969년 12월 17일 날 태어났다. 그건 하나의 지금 분별이고 지식이에요. 누구한테 들은 소리야. 그건 내 경험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재수 없어가지고 오늘 마치고 나가다가 뭐 아리랑치기 퍽치기한테 벽돌 한 대 맞아서 내 기억을 잃어버려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내 이름도 잊어버리고 내 직업도 잊어버리고 내 처자식도 다 잊어버리고 내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뭐냐면 모르겠다는 이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건 내용이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있다는 거죠. 띵 소리 들리는 이거. 이거는 내가 의식하고 조작하고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내가 필요 없어요. 이게 맞나? 그런 나는 상상 속에 있는 거짓 나라니까요. 지금 이 목소리와 같은 나야. 지각의 대상이지 지각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주체는 그 주체를 알 또 다른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자명한 사실은 이 미묘한 이 시각의 차이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것을 상대적으로만 아는 의식은 알 수가 없어요. 지 스스로를 지가 비추고 있는 이 의식, 자기가 자기만 비추는 게 아니라 이 온갖 삼라만상이 이것의 현현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도 나고 보이는 이것도 나예요. 그냥 내가 나만 바라보고 있었어. 그래서 선에서는 이런 미묘한 말을 해요. 아무리 보아도 본 바가 없다. 왜? 우리는 보십시오. 컵을 봤다. 어제는 내가 컵을 봤어. 오늘은 시계를 봤어. 내일은 뭐 호두과자를 본다 하잖아요. 이 내용에 속는데 지금 보십시오. 컵하고 나하고 분리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양을 따라 분별하니까 나는 여기 있고 컵은 저기 있어요 라고 분별하잖아요. 아닙니다. 컵과 나는 동시에 출현하고 동시에 사라져요. 나 없이는 컵도 없고 컵 없이 나도 없어요. 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 내용은 달라졌지만 늘 이와 같았고 오늘도 요번엔 시계지만 이건 둘이 아닌 거예요. 이와 같았고 내일도 늘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약견, 재상, 비상 모든 모양이 아닌 줄 알면 즉견열애 오지도 가지도 않는 이 모양 없는 무념, 무상, 무주 불교에서 그 무자로 가리키려고 하는 그걸 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지만 보지 못하고 안 보지만 늘 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걸 보려고 노력 안 해도 딱 코드를 보면 이걸 보는 거라. 시계를 보면 이걸 보는 거고. 늘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 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서 내가 뭐 어제는
뭐 어디 가서 어디 여행 가서 뭘 봤다, 뭘 경험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라고요. 그러니까 거울이 어제는 컵을 비췄어. 그럼 분명히 거울에 컵이 비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컵이 보인다라고 그래요. 물론 보이죠. 하지만 이건 실제가 아니라고요. 거울에 비친 상은. 그 다음에 오늘 딱 하니까 컵은 어디로 가고 시계만 비쳤어. 시계 비출 때 컵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제대로 된 거울이 아니라, 즉 뭐냐면 그때그때 비추지만 어디도 남아있지 않은 거랑 똑같아요. 분명히 봤지만 안 본 거라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특별히 안 보려고 하지만 늘 이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상대적인 차별을, 그러니까 산다 죽는다, 그게 가장 큰 차별이거든요. 이 생사라고 하는 차별을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건 이거예요. 이거 그냥 있는 이거. 그러니까 조금 황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참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오래오래 공부해 보면 자기 스스로 이제 그 이해가 뒤따라오는데, 처음에는 뭐냐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 힘이 없어요, 솔직히 처음엔 별 힘이 없어. 왜냐하면 생각으로 분별하는 게 있으면 이것의 힘이 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꽤나 좀 소위 말해서 도 좀 닦은 사람도 미세한 분별이 남아있으면 이것의 효력을 못 봐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라. 그래서 이 불이문에는 진짜 아르마리가 없어야 돼요. 아르마리가 뭐냐면 이 원이 이렇게 해서 딱 자기 자리로 딱 돌아서 몰래 자리로 딱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빈다고요. 그래도 좀 뭐 이런 거, 어떤 희망이나 기대, 바라는 바, 요걸 완결시켜주지 못하고 그게 요로 샌다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초기 불교에서 나오는데 무루유루라는 게 셈이 있다 셈이 없다 그러는데, 완결되면 셈이 없어요. 그게 부처의 신통 가운데 육신통이 누진통이 있어요. 셈이 사라졌다. 누설되는 게 다한 게 신통이다. 그때 힘이 나와요. 그때 뭐냐, 이 생각의 힘을 조복할 수가 있어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에 이제 초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아무리 이거 조금 알아도 여전히 생각, 감정이나 여기 흔들려. 근데 그 셈이 닿으면은 이제 마치 뭐라고 해요? 분명히 경험은 돼요. 왜냐면 경계가 오면 거울은 비춰야지. 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비춰요. 고통, 감정 뭐 다 비춰. 생각 비춰. 근데 뭐냐면 이 거울 표면에 비친 것처럼 이제 딱 달라지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요걸 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염착, 물들어 버려. 이게 뭐지? 우리 어렸을 때 자연 시간에 뭐 햇빛에 이러면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물드는 게 아니라 거울 표면에는 분명히 비춰져 있는데도 얘는 물들지 않고 싹 하면 싹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그때뿐 순간 지금 이 순간만 산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순간순간 집착 없이 그게 이제 금강경에서 말하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그 마음을 쓴다. 왜냐면 우리는 분별 속을 살아가야 돼요. 거울은 아무것도 안 비출 수가 없어요. 거울이 그냥 인연 따라 비추지만 아무리 비춰도 거기에 남아있는 게 없어야 돼요. 그게 본래 무일물,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형상과 이미지가 있는 듯 느껴지지만 지금 실제로는 이게 우리의 실제 경험이에요. 이것을 늘 맛보고 경험하고 있어요. 예. 잠시만. 예. 예. 죄송한데요. 조금 숫자가 많으시네요. 예. 저희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방 한 번만 옮기시면 안 돼요? 어디로? 저쪽에 방 하나 일단. 근데 오늘 숫자가 많으시네. 큰일 났네. 예. 몇 분이시죠? 8명인 것 같은데. 저희가 중복 예약이 돼가지고 지금 미치고.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해? 일단 제가 방을 먼저 마련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 주십시오. 많이 와도 그렇구나. 그래. 근데 왜
그러면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냥 그거니까 네. 이걸 어떻게 상이라고 하죠? 아, 상이라는 말은 그냥 이 모양이다. 아, 그냥 모양만 어. 말하는 거. 예. 모양 자체를. 그러니까 불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냥 이것을 분별되는 것들을 상이라고 그래요. 분별되는 것들. 그러니까 모양. 그거 왜 상이라고 자꾸 저는 그러니까 이건 부르기는 뭐 이것이라 불러도 되는데 실제로는 이것이라고 해도 그것 또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이 따로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약간 들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거잖아요. 이게 그니까. 예. 그니까. 근데 왜 이게 상이지? 그러니까 이걸 상이라고 해도 되죠. 그것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부처라고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중생이라고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면은 일체가 이것뿐이다. 이것뿐인데 예. 5번 방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옮겨야죠. 예.